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제 옷벗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종려주일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종려주일 되게 하는 또 준비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정치, 예수의 정치입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려고 하면 또 터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한 4일 연속 100명대 이하로 확진자가 유지되고 있고 대구에서는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앞으로 2주간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면서 노력하면은 좀 진정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또 나라적인 이 거사를 행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김수환 집사님 기도할 때도 나왔지만은 바로 국회의원 총선거입니다. 4월 15일입니다. 4월 15일은 이제 10일 남았죠. 4월 15일 이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적게는 4년, 크게는 더 길게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그래서 잘 준비해서 여러분 투표를 잘 하길 바랍니다. 후보가 누군지는 아십니까? 공부하시고 10일 동안 공부하시고 누가 제대로 된 일꾼인지 파악해서 투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런 이 상황에도 우리는 정치의 이 시즌을 맞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정치는 무엇이고 또 인간들은 어떤 정치를 추구하는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큰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치는 무엇입니까? 정치 일단 쉽게 하면 다스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한문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이제 쉽게 그냥 단순하게 풀이하면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전들을 보면 정치란 뭐냐 이렇게 정의하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은 그겁니다.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투쟁이 들어갑니다. 투쟁과 또 이 반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음모와 협작과 이런 술수들이 들어가기 마련이죠. 정치는 정치 권력을 얻는 과정이고 또 얻은 정치 권력을 가지고 이 다스리는 그 과정입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획득한 그 권력을 사람들에게 행사하는 거, 이게 정치입니다. 그런데 그 행사의 과정에는 아주 나쁜 행사가 있고 선한 행사가 있겠죠. 정치에는 선한 정치가 있고 또 악한 정치가 있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본질적으로 정치라는 것은 인간의 탐욕의 어떤 그 꽃을 피우는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인간의 정치는 악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정치는 원래 선한 거였습니다. 정치는 진짜 아름다웠고
정치는 복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정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릴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정치를 하실 때, 하나님이 다스릴 때 이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너무 선했어요. 축복이 정말 온 누리에 가득하고 그 안에 거하는 모든 피조세계, 피조물, 인간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지구의 행복과 충만한 사랑을 경험했죠. 하나님의 정치입니다. 이 정치는 그 근본이 하나님이고요. 결국은 이 모든 정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정치를 인간에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죠.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려라, 정치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을 문화명령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화명령 안에는 당연히 여러분 정치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 LA의 플러신 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있는 민종기 이 목사님의 제가 글을 읽어봤는데 그 글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문화가 반드시 물질 문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는 자연의 노동을 가함으로 생기는 문명이라고 간주되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문화가 있는가 하면 인간 사이의 문화가 있다. 두 문화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과 자연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전자는 정치와 거리가 멀지만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차원에서의 문화는 정치, 경제, 사회의 각종 관계를 포함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문화를 창조하는 인간은 정치 문화를 창조하라는 명령을 받은 인간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넓은 의미의 문화의 하위 개념인 정치 문화를 개발하도록 부름을 받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정치로 부름을 받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러한 이 문화의 명령 속에서 정치의 사명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아담과 하와가 그런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이 정치의 명령을 받은 이 사람들이 탐욕과 욕망을 추구하면서 마귀의 게임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인간의 정치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인간의 정치를 꽃피운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의 후예인 라멕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아주 권위적으로 다스리고 있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노래입니다. 지금 악기를 동원해서 이 노래를 부르는 이것이 인간 정치의 적나라한 모습이죠. 권력을 획득해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힘을 행사하는데 이 사람들을 포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온갖 죄를 짓습니다. 간음과 또 살인과 폭력을 일삼는, 그러면서 그것이 나에겐 너무 좋다고 그 높은 자리에서 노래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 정치의 적나라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이 정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정치를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합한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했는데, 놀랍게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정치의 아름다운 모형을 보여줬어. 위대한 통일왕국을 세웠고, 그 위대한 통일왕국 속에서 하나님의 정치를 구현을 해냈죠. 그리고 이 모형, 이 그림자의 실체로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정치를 완전히 구현하고자 하신 것이고, 이제 이 땅에서 예수의 통치로, 예수의 정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예수의 정치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일생에서 보여주신 그 모든 활동은 바로 정치 활동이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정치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억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이 왕이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정치가 꽃을 피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의 정치에는 아주 큰 매력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인간 정치의 그 환상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정욕과 탐욕을 확 뽑혀줄 수 있는 그 높은 자리에 가서 권력을 휘두르는 이 정말 카타르시스를 인간들이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 그죠? 그러한 마음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들어봤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기름 부은 왕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너무나 기다리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정치적인 통치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죠. 예수님의 이 12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너무나 학수고대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그 이제 다윗 왕을 능가하는 위대한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킹덤 오브 이스라엘이죠. 킹덤 오브 갓이 아니라 킹덤 오브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정치를 펼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이 되어서 우리도 권력을 획득하고 우리도 이 권력을 행사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내가 예수를 쫓는 이유다. 12제자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서 그게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32절에 보면, 10장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올라가시는, 여러분, 사실 그것이야말로 예수 정치의 최고의 정점입니다. 죽는 것.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세 번째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상황이. 예수님이 얼마나 비장합니까? 다른 복음서 보면은 내가 심히 마음이 고통스러워 죽고 싶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비장하고 비통하고 너무 이렇게 힘든 그 여정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이 12제자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영접하려는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런 비장하신 예수님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35절에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런 호칭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선생님 랍비라고 부르는 랍비. 좀 관계가 좀 멀어진 듯한 이 뉘앙스가 느껴요. 우리에게 정말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이것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말의 뉘앙스 보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 소원을 양보할 생각이 조금만큼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 예수에게 기도할 때 지금 소원을 아뢰을 때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소원이 있는데 우리가 소원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거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죠. 그래 뭐야?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영광스러운 이 메시아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세계를 정복해 가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최측근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인 파워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고난과 그동안 모든 이 노동에 대해서 보상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쫓은 이유는 명백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 우리도 그 옆에서 한 자리 하고 싶다. 단순히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 게 아니고 41절에 보면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 이렇게 12제자가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치고 나간 거죠. 지금 제자 이 공동체 분위기는 뭐냐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왕으로 등극하시는데 누가 예수님의 최측근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암투가 이 권력 투쟁이 사실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9장에 나오는 게 뭐냐면 가버나움에서 제자들끼리 서로 또 논쟁을 하고 서로 크게 다퉜는데 그 다툼의 제목이 뭡니까? 9장 33절, 34절, 35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거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지금 이 제자 공동체 이 내에서는 아주 엄청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가고 누가 더 정치 권력을 더 센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암중모색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정치적인 세속적인 욕망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이것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인지, 그 환상적인 매력 때문에 권력을 가지면 힘이 생기고 돈이 오고 명예가 오고 많은 사람들부터 추종을 받잖아요. 이게 엄청난 매력이에요. 그들은 쉽게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미 한자리 교육받았지만요. 나중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이에요. 너무나 놀랍게도 그때 제자들이 한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있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킹덤 오브 이스라엘이에요. 여전히 그들의 관심.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 40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 주님 이스라엘 나라 진짜로 이제 오는 겁니까? 진짜로 이 왕이 되시는 겁니까? 이 정치적인 이 야망과 권력을 획득하고 그 권력을 이 행사하고자 하는 이 야심, 이 버리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이거 내 알 바 아니야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내 옆자리 누가 앉을지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 말씀하시죠. 철저히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은 당신의 정치에 집중하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정이 대단한지 우리가 하나 더 볼 수 있다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어? 이 잔과 세례는 뭡니까? 한마디로 십자가의 고난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덥석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we can 이렇게 했어요.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 무슨 얘기야? 내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나는 그 권력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한다. 나는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이든 할 각오가 있고 어떤 이 잔이든 어떤 세례든 어떤 고난이든 나는 받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이제 거들고 나오니까 예수님이 다시 따로 다 불렀어요. 특별 교육.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정치적인 권력인데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은 달라. 그러면서 정신을 번쩍 나게 하시고 그들을 교정해 주시고자 하셨죠. 이것이 별로 먹히지 않았다는 것을 아까 사도행전 1장 보면 알 수 있어요.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킹덤 오브 갓이 아니야. 킹덤 오브 이스라엘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칼빈의 이런 좀 주석을 봤는데 칼빈 주석에서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제자들이 망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주석을 달더라고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감동시킬 정도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 정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이 정치적 권력과 야망을 그들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가운데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들은 지금이야 이제 지금을 놓치면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이 자리를 약속받을 때다 하고 이 자리를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보채전. 그래서 칼빈은 이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망상이다. 망상의 제자도예요. 망상의 제자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나에게 이런 계획이 있는데 주님은 나에게 이거 축복하셔야 돼요. 제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할게요. 내가 헌금이란 헌금 종류별로 열심히 바칠게요. 새벽 기도에 쉬지 않을게요. 주일학교 봉사도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그러니 이 한 가지 소원 주님이 이루어 주셔야 돼요. 제가 주님 따르는 이유 이건지 주님 아시잖아요. 이거 제게 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열정이 그것에 수렴이 돼요. 이런 걸 가지고 칼빈이 이제 망상이 한 건데. 망상이 뭡니까? 망상. 분들은 예수님 따르면서 망상에 젖어 있지는 않겠죠?
망상장애라는 말이 있는데, 이 정신병적인 어떤 질환인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한 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읽으면서, 와, 진짜 너무 제자들의 이 모습 똑같고, 또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망상장애. 망상장애는 정신병적 질환으로 분류되는데 환자의 현실 판단력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을 의미한다. 망상은 현실에 맞지 않는 잘못된 생각이며 실제 사실과 다르고 논리적인 설명으로 시정되지 않고 교육 정도나 문화적인 환경에 걸맞지 않은 잘못된 믿음 또는 생각이다. 망상장애에서 보이는 망상은 정신분열병에서 보이는 망상과 달리 체계적이고 괴이하지 않는 망상이다. 또한 환자는 그 망상 내용에 적절한 감정 반응을 보인다. 이런 망상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일상생활을 잘 유지한다. 굉장히 논리적인 그 나름의 체계를 가지고 있고 또 막 그렇게 막 괴상하지 않아요. 이것이 상당히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설득이 안 돼. 이게 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또 얼마나 말씀하시고 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이 수차례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설득이 안 될 정도로 그들 안에 망상이 있는 거예요. 망상이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막 심각한 이러한 정신병이 아니라 하나의 증상인데 내 소원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이것만은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는 열정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내가 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은혜를 받아도 다 그쪽으로 수렴이 돼서 오히려 내 망상을 더 강화시켜. 은혜 받을수록 내 망상이 더 강화돼. 그렇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바다에도 걷게 하시니까 내 꿈을 하나님 이루실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그게 망상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잘못된 세속적 정치에 대한 망상을 지적해 주시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정말 크고자 한다면 진정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자기의 예를 들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정치의 핵심입니다. 예수 정치는 우리가 권력을 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성공을 이룸으로써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 마침내 죽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이것이 바로 예수 정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 나오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본질상 동등하시지만 그것을 동등하게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지금 예수 정치의 핵심은 뭐냐면 복종이에요. 순종. 아버지의 뜻에 나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이 세속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되고 권력을 획득해서 그 과정에서 또 많은 투쟁이 있는데 권력 투쟁을 통하여 권력을 획득해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것을 너희들은 사모하지 마라. 너희들은 예수의 정치 안에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정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세속 정치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죠. 기독교인들 중에. 그럼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한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은, 모든 기독교인은 예수의 정치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엎드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이 적극적인 정치 행동이고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치가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다양한 이런 상황에서 또 그 영역에서 정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바로 섬기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섬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가정에서 섬김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다. 섬김으로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고 섬기는 이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상사를 섬기고 또 후배를 섬기고 동역자를 섬기고 우리가 섬김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다 예수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인 거죠. 그것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정치적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럼 바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것 뭐냐면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치 행동이죠. 예수 정치라는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세속적인 정치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정치 안에서 세속 정치가 있어요.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하나님은 세속 정치를 통하여서 선한 일꾼들을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세요. 로마서 13장에 나오죠. 로마서 13장에서 이 위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서 선을 행한다고 그래요. 악을 벌한다고 그래요. 그런 이 정치에 있어서 선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정치에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참여해야 되겠죠. 정치가 더 나올 수 있고 또 모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이 세상에 거주하는 동안은 정치적인 또 세속적인 정치가 좀 더 좋아지고 선하게 되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후보들 중에 누가 제대로 섬김의 정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일까? 또 가능성이 있는가를 우리가 면밀히 검사해서 이 섬김의 정치를 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국회에 보내야 되겠죠. 그러면 그들이 로마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선한 역할을 하는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우리가 또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집중해서 잘 할 수 있는 거겠죠. 또 한 가지는 세속 정치를 생각할 때 우리는 세속 정치에 그 반대되는 개념인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뺏겨서는 안 돼요. 세속 정치에 대해서는 항상 거리감을 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 정치인을 되게 좋아할 수 있잖아요. 또 그 정당을 되게 마음에 들어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이 세속 정치의 선한 면도 이야기하지만 세속 정치의 악한 면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악한 면이 훨씬 많죠. 근데 이제 로마서 13장과 대조되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3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거기 이 정치 권력을 가지고 힘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라고 표현하죠. 666표를 가진 짐승, 이 주권자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정치적 이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이 주권자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무적행에 쳐놓고서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면 이 땅에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자들은 다 악한 무리들이고 다 용의 이 사탄으로 이야기되는 그 용의 하수인들인 거죠. 성경 두 가지 얘기예요. 이 정치에 선과 악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치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선한 정치가 이루어져도 우리가 열심히 참여하고 또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정치로 보내고 이게 또 우리가 할 일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정치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 행동을 해야 되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모든 욕망과 정욕과 이 땅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복종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아주 강력하게 가져오게 하는 예수 정치의 핵심이다. 그리로 우리는 다 부르심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종료주의를 지나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가끔씩 대형교회에서 보면은 뭐 미디어 금식이다, 뭐 아주 재밌는 이벤트들을 많이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의 어떤 거룩에 대한 갈망을 살짝살짝 이렇게 건드려주고 그래서 뭔가 자극을 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고난주간을 활용하는 이런 경우 뭐 잘 활용하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망상적인 이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이 탐욕을 우리가 완전히 뿌리 뽑는 이러한 과정으로서의 고난주간을 보내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행적을 보세요. 예수님은 고난을 향해서 더 심오하게 다가가고 있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망상적인 제자들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은 채 그냥 형식적으로 고난주간을 보내. 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고난주간에 그저 형식적인 몇 가지 이렇게 지키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세속적인 이 정욕과 야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정치의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